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두 가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여행하셨을 때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성인 남자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게 의무였는데 적어도 1년에 3번 그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사방에서 모여든 순례객들, 본토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온 사람, 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이러한 많은 순례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명절 때가 되면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문인 것이 그 시작부터 확연히 드러났으니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남다른 특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빈들로 나온 사람이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 또 아이들 다 세만다면 좋게 2만 명쯤 될 그런 큰 무리가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는 죽은 지 나흘째 돼서 무덤에 장사해 있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가장 큰 기적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계속 행하시는데 이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째 될 때 예수님이 가서 살리신 거예요. 그거를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널리 알렸죠. 우리가 뭔가 보면 소문을 막 내잖아요. 와, 그거 알아? 그 당시는 더 했죠. 그래서 사방에 소문이 퍼졌고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열렬히 환호했던 이유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곁으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저기서 뭐 예수님 온다고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했을까요? 13절을 보면 그들은 종려나무, 즉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막 흔들었다고 기록됩니다. 이 대추나무 나무는 역사를 보면 주전 164년 마카비 시대로부터 유대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꽃이 무궁화죠. 그런 것처럼 종려나무는 뭐냐? 주전 164년부터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이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백성은 어떤 상태냐? 그들은 이방 세력인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고, 그들은 막 로마 사람들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세금을 거둘고 여러 가지 억압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압제를 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 국가의 상징, 자주 독립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하소서 외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과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저기서 뵀던 분, 또 소문으로 더 많이 들어온 나사렛 출신의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야. 저분은 엄청난 능력으로 대단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니 얘들아 알아? 소경이 눈을 떴어. 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 들었대. 안진뱅이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나병, 중풍병, 혈루병, 온갖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만나면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맥을 못 추고 쫓겨갈 뿐 아니라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죽은 지 나흘째 되었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도 예수님 살려내셨대. 그러니 이제 저 예수님, 위대한 예수님이 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저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동안 우리를 압제해온 못된 로마 군대는 단번에 무너져서 주랭랑을 놓고 말 거야.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또 예수님이 그 큰 권세로 다스리시며 온갖 기적을 행해 주시며 오병의 기적을 또 행하시고 뭐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시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없고 부와 명예도 생기고 병이 나면 아픈 거 다 치료되고 모든 게 흥하고 성하고 잘 되고 너무나도 멋진 행복한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거야. 그러니 우리 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하며 따르자. 어이, 종려나무를 더 가지를 열심히 흔들어 더 힘을 내자. 큰 소리로 찬양하자. 호산나,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찬송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 예수여. 여러분,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날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환영 인파가 한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환호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고,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며 반대하던 유대 종교주자들은 거의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이런 발언을 쏟아냅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며 섬기던 제자들은 아마도 이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이야, 인생에 쨍하고 볕들나 온다 하더니 어부, 세리 등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던 우리들, 정말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우리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분 제자가 돼서 그동안 고생하며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이런 좋은 날도 오는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이제 온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며 높이며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니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로마를 무찌르면 예수님 최측근인 우리는 장관 자리는 하나씩 다 맡게 될 거고, 나는 국무장관, 너는 재무장관, 우리 이렇게 다 될 거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온갖 축복은 다 우리 차지가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뜨고 심판하는 사람들, 제자들, 군중,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큰일 났다, 이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니 어쩌냐 탄식하는 자들, 그들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던 특이한 사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 아주 특별한 순간에 어린 나귀, 몸집도 작은 나귀의 새끼를 골라서 타셨다는 것과,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메시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사역은 애당초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가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다양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헛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하나님 전능자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신비롭게 탄생하신 것, 보통 사람은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이렇게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의 도움 없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신비롭게 태어나신 것, 또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여러분 아시죠? 여행 중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 또 그 아기를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애굽 땅으로 피신함으로써 보호받은 것, 그 모든 우리 예수님 생애의 사건 하나하나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때와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실현하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고,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기도함으로 깨달으시고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며 사셨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하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오늘은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도를 받아 사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한마디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어떤 행동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폼나고 멋진 백마에 올라타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위에 오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고하신 참된 메시아 왕,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강의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큰 하늘의 권능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 얼마 전에는 죽은 지 나흘째 된 나사로의 시신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능치 못함이 없음을 증명하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맞이하고자 모여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바가 뭘까요?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실력, 무력으로 이방 세력인 로마 군대의 압제를 깨뜨리시고 정치적인 자유, 해방, 물질적인 번영, 성공, 세속적인 영광과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뭘 원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살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로마를 깨뜨리고 모든 걸 뒤바꾸고, 그래서 성공과 번영과 부와 명예를 가져오신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크고 멋진 승리의 말, 장군이나 타는 백마겠죠. 예수님이 어이 멋진 백마를 하나 구해와라. 그 위에 딱 타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왕,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눈에 보이는 승리와 축복을 주는 통치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가련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평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왕이신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고 겸손한 영원한 왕의 입성을 위해서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길과 영광은 세상의 길 영광과 완전히 다르다는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때는 세상 것과 다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진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만큼 세상 요만큼 섞어서 이게 내 신앙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번쩍이는 세상의 황금 보좌 위에 앉아서 군림하는 새로운 왕이라면 그분은 당연히 여러분 백마를 타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무력으로 대적을 무찌르는 가운데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면 세상의 방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군대 데리고 창검을 번쩍이며 대적을 무찌르며 피해 사륙을 하며 내가 이겼노라 이러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래전 성경의 예언대로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한 화평의 왕으로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고 남을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내어주시고 모두를 대신 살려주기 위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보좌, 바로 수치와 멸시와 고난으로 점철된 십자가의 보좌로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주간인데 예수님 우리 알잖아요. 다 찢기고 깨지고 쪼개지고 피 흘리고 그래서 높이 수치스럽게 달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는 영광의 보좌라는 거예요. 아멘.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이방 사람인 그리스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합한 것보다 무한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원래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합해도 그거는 하늘 영광에 비하면 반딧불이고,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보여도 그것이 하늘에 비하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좋은 거 보면서 우리가 와 하지만 그거는 그림자요, 반딧불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가장 큰 영광을 가지신 분, 가장 높은 분, 존귀한 분. 근데 그분이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우리와 똑같은, 다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사람의 아들의 삶을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인간이지만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오신 분. 그 예수님이 이제 인자인 내가, 사람인 내가 다시 영광을 얻게 되는 때가 드디어 이르렀도다. 내가 평생 동안 기다려온 나의 때, 아버지가 정하신 때, 즉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분은 아주 생뚱맞게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예수님은 황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광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냐? 한 알의 미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추수와 나눔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풍성함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과 곡식이 나올까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들판에 곡식이 자라고 나뭇가지가 각각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열매가 있느냐? 뭔가가, 즉 생명을 가진 씨가 먼저 땅에 떨어져 심겨졌고 그 씨앗의 생명이 땅 속에서 죽어서 깨지고 없어지고 희생됐기 때문에 그 생명의 DNA가 새로운 형태로 더 풍성히 발현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생명의 DNA를 담고 있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보이세요? 화면이 크게 안 보이죠? 보이세요? 예, 보인다 그러세요. 이게 뭐냐? 사과 씨앗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러 사과 하나 먹으면서 직접 빼낸 사과 씨앗. 응? 여러분 여기 사과 씨앗,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 이대로 제 손 안에 계속 있거나 이리저리 굴러다닌다면 여러분 이 씨앗은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돌멩이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사과가 맺히면 이것은 차이가 나지만 만약에 이게 이대로 남아있고 옆에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나 씨앗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돌멩이나 씨앗이나 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씨앗의 외형은 계속 이렇게 남아있고 유지가 되지만 이 씨앗은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풍성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내가 썩어져서 열매를 맺어야겠다.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내가 나를 내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썩어지는 미랄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무도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어떤 뭔가 중독이 됐거나 그러면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야 한다.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 내가 고통을 남 때문에 당해야 하고 힘들어야 한다. 심지어 이 생명을 진짜로 내놓아야 한다. 그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고 우리의 본능은 소리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조금만 당신이 좀 희생해, 네가 좀 고통을 당해, 저 사람을 위해서 네가 참아, 네가 좀 죽어, 그러면 우리는 속에서 뭐냐, 왜 내가 싫어 이러는 거예요. 온유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터져버려요. 싫어, 왜 내가 맨날 당해야 돼. 우리는 그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참다 보니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 옛사람은 뭐라느냐, 나는 죽기 싫어, 왜 내가 당해야 돼,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멸망에 떨어져야 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죽으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의 왕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전능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야. 아멘. 자기의 인간이 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래 썩어지는 밀 아래 길을 홀로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이 한 주 고난주간은 뭐냐, 특별한 묵상과 헌신이 있는 주간인 거예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진리는 이것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그가 왜 찔렸느냐?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많은 생명의 행물을 맺는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부활절 맞으면 그냥 계란 먹고 마는 거예요. 아니요,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썩어지는 미라이 되어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잘되게 해주시니 예수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물론 우리는 감사해야죠, 깊이 묵상해야죠, 우리는 찬양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예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밀처럼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요 사과 씨앗이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이 씨앗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생명을 지킬 거야, 나는 손해 안 보고 피해 안 보고 나는 맨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요 모양 요대로 계속 있을 거야. 그러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 같고 여러분 보존하는 것 같지만
이 씨앗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결국은 돌멩이처럼 내버려지는 거예요. 사과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열심히 믿는다 해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오직 내 인간적인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세상적인 성공, 내 자랑,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내가 꼭 붙잡고 이거를 지키려고 살았을 뿐이라면 그 모든 것은 맨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다 덧없이 사라지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뭘 했든 그 본질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생명 지키기 위한 것, 내가 더 영광을 얻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마지막에 덧없이 사라지고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축복받고 돈이 많아도, 당신이 명예가 커도, 사람들이 다 당신을 알아보고 칭찬해도, 권세와 힘이 대단하며 아름답고 지식이 빼어나도, 이 유한한 세상에 국한된 육신의 생명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에게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천국을 믿지도 않고, 영생을 얘기하지만 별로 감동도 없고, 그렇게 그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더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죽음이 오는 순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해도 세상 바라보고 산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엄중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지키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명 지키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건강 지키려고, 보이는 내 거 지키려고 버둥버둥 살던 사람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 비록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따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도 안 되고 고난이 많지만 눈에 보이는 헛된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뒤따르며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도 기꺼이 예수님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나도 당신을 본받아서 백마를 타고 높은 자리에 앉는 세상의 성공 대신에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고, 아멘, 이제는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아니야 예수님, 그게 아니고 그보단 이제 나 자신이 당신을 태우는 나귀 새끼가 돼서, 내 인생이 당신을 위한 나귀 새끼가 돼서 예수님이 가신 자기 희생과 섬김의 낮은 길을 끝까지 가고 싶으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가 뭡니까? 호산나예요. 군중들은 호산나 찬송하면서 뭘 원했냐? 나에게 세상의 것을 많이 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지만 진정한 호산나는 뭐냐? 주님, 당신을 따르기 원하오니, 당신을 닮은 썩어지는 미랄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신 새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며 영생을 얻으며, 아멘, 이 세상이 끝날 때 무한한 영광에 충만한 삶을 보게 되며,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참된 축복과 영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잘 모를 뿐이에요. 공기가 있어도 모르고 마시듯이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유한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 저 모두는 결국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를 주님은 보십니다. 당신은 질문합니다. 지금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를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님께 환호했지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 이제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환영했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홀로 나아가시면서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의 풍성한 열매,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뭔가 깨닫는 게 있겠지만, 설교 듣고 끝내지 말고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뭔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바로 밀알인데 나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냐, 아니면 심겨져서 썩을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 고난을 통해 참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새롭게 결단할 뿐 아니라 그 결단을 순종으로 옮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되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는, 영혼에 이르는 참 생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가는, 아멘. 중간에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아멘. 마지막까지 붙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합니다. 너무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믿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진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오니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내가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열매 맺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할지 주여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셔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이 사시는 방법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인 것을 깊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